데살로니가전서 소개합니다. 먼저 서론을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먼저 저술 시간과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서신서 중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신약학자들이 있습니다. 49년에서 50년 정도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를 전후로 해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에,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보다 훨씬 더 앞선 가장 이 신약의 이러한 이제 서신 중에 가장 이렇게 먼저 기록된 그러한 서신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또 우리 보수주의, 개혁주의 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전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지 않겠는가, 가장 빨리 기록된 서신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한 50년에서 이렇게 51년 정도 그 사이에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먼저 기록되고 갈라디아서는 그 후에 이렇게 한 55년이나 한 57년 정도에 기록한 걸로 요렇게 조금 더 많은 그 분들이 요렇게 데살로니가전서가 더 우선적으로 이렇게 가장 빨리 기록된 서신서처럼 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서신으로서 이렇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사도행전 17장 2절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렇게 바울이 전도가 소개되고 거기서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대략 한 50년에서 51년, 52년까지도 좀 이렇게 보면 이 초기 서신으로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일찍 또 이렇게 기록되어진 그런 특징을 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더 초기 서신으로 보는 그러한 또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시간과 관련해서 아주 굉장히 빠른 그 초기 서신에 바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교리적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그러한 종말론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또 그러한 내용이고요. 또 신약에 있어서 요한계시록도 종말론이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종말론에 대한 아주 집중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차근차근히 또 이렇게 소개하고 또 이 종말론을 잘못 이해했을 때 양극단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그런 또 면이 있죠. 이 종말론은 너무 시한부 종말론,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음모론을 펼치고 휴거날짜 계산하고 이러면서 아주 임박한 그러한 종말론을 가르치는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이 있습니다. 또 그러나 자유주의 이러한 또 현대 신학이나 이러한 세속화 신학에 의해서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사회복지와 인권과 이러한 이 땅에서의 그러한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마치 그게 종말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천국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또 이러한 자유주의 양극단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 건강한 종말론이란 과연 무엇인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7개의 7대 교리 중에 마지막 교리가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론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아주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보게 되면 종말론은 크게 두 가지죠.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우리 개인과 관련된 종말에 대한 부분이 소개가 되고요. 또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부활의 재림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심판주로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그렇게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심과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최후 심판에 대한 심판주로서의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우리 개인의 또 이러한 육체 부활과 또 영생, 이러한 부분들이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제 바로 이런 종말론의 중요한 교리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우리 인간의 육체 부활에 대한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요 네 가지 이렇게 그 교리에 대한 부분들이 골고루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논쟁의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포인트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4장 그 13절에서부터 18절에 인제 이러한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세대주의자들은 음모론을 주장하고 비밀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렇게 인제 이걸 비밀설로 이렇게 풀어가고요. 휴거론으로 풀어가고, 우리 장로교는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의 최후 심판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종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또 논쟁의 그런 포인트가 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하지 못한 극단적인 그러한 이러한 종말론의 또 이런 모습이 있고, 또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교회 생활을 잘 하면서 또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삶을 또 잘 살아가는,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이렇게 종말은 현재와 또 미래 이 모두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종말론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협박하고 공포로 몰아넣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이런 휴거 주장하는 자들의 대부분의 이러한 아주 극단적 종말론의 피해들입니다. 그 역시 데살로니가서도 보게 되면 공포를 조장하면서 이렇게 종말론을 강조하니까 성도들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나태하고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히 책망하면서 일하기 싫어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엄중한 그 경고가 이 바로 데살로니가서에서 나옵니다. 그리하여 또 이렇게 부활에 대한 이러한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또 이러한 그 지나친 또 이런 슬픔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결국 종말이 또 이런 부분들을 또 공포적으로 또 이렇게 위협감을 느끼면서 세상을 다 등한시 여기고, 이렇게 또 종말만 준비하면서 또 막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의 삶을 등한시 여기는 또 이러한 무책임한 이러한 무질서한 또 이런 삶도 역시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종말과 관련된 중요한 가르침과 교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질 것입니다.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서신서들을 보면 항상 그 인사말 서문에 아주 중요한 그 전체장의 포인트가 되는 단어와 문장이 핵심적으로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보니까 종말과 관련해서 소망의 인내를 너희가 잘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러면서 이러한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러한 그 소망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런 종말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말 속에서도 종말론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잘 간직하면서 신앙에 있어서도 또 생활에 있어서도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래서 소망의 인내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종말에 대한 소망,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종말에 대한 소망은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구원을 토대로 그렇게 또 만들어지는 것이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성화를 또 이렇게 강조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느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해서 어떤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사랑을 아주 중요한 또 포인트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로마서에서는 또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라라고 하는 오직 믿음. 이래서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믿음, 사랑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것들도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또 요소인데, 소망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소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교리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소망의 인내 이 부분을 훨씬 더 이렇게 비중 있게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러면서 이제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종말론을 바라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종말의 이러한 거룩한 이러한 소망과 인내는, 이러한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또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1장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우리 기독교 구원의 근원적 본질, 신본주의적인 구원관,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이러한 신앙관의 아주 중요한 토대. 왜 장로교가 그토록 예정론을 강조하고 선택을 강조하고 그 모든 구원의 이 9가지의 서정의 이러한 구원의 질서라는 것도 소, 중, 회, 심 이렇게 해서 소명, 중생, 예정의 이러한 부분을 앞에다 이렇게 표현하고 회개, 신앙, 회개와 신앙을 뒤에다가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러나 감리교, 성결교 또 이러한 오순절파 이런 부파들은 구원론을 다루면서도 이렇게 회개와 신앙을, 인간이 어떻게 회개하고 신앙을 결단하고 강력하게 회개하는가, 이거를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인간의 회개를 강조하고 그 결과로 중생되고 칭의를 받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순서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소명,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렇게 예정이라고 하는 소명, 중생, 그래서 이게 다 예정의 이러한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 예정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생되어 거듭나서 이제 그들이 신앙과 회개의 또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칭의로 나오는 이러한 열매의 성격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지, 인간의 회개와 신앙이 어떻게 결단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어떤 결과가 쫓아오는, 이렇게 되면은 인간의 손에 구원이 좌우가 되는 이제 이러한 구원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구원론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정론을 중심으로 선택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간의 신앙과 회개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신앙의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신앙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고, 이런 인간의 그런 결단과 회개에 마치 신앙의 모든 근원이 공로가 달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이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방식의 이러한 구원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이런 모든 혜택들은, 믿음, 사랑, 이러한 또 종말의 이러한 모든 구원의 이런 혜택들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그 예정과 택하심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열심히 회개했다라고 해서, 인간이 열심히 신앙의 결단을 했다라고 해서 주어지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구원의 이런 근원적 공로를 말하는 것에서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예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공로, 저항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절대 주권적인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거듭나게 하신 은혜, 이러한 것이 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과 회개라고 하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정도에서 신앙과 회개는 우리의 책임으로서의 그 정도 강조하는 것이지, 구원의 근원적 공로와 원인으로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구원의 근원적 공로와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예정,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이것이 구원의 근원이요 원인이요 공로가 되는 이런 하나님 중심적 구원관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구원의 은혜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에 있는 것이지 우리 어떤 선행이라든가 경건의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인간의 이 신앙과 회개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결단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공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인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혜택 속에서 이 모든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정을 먼저 강조하고 바로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아노라 이러면서 분명히 우리가 택함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남이 택함 받았느냐 이건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리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최소한의 유형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님이 당회를 구성해서 세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당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지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는지 그 정도 살필 수 있는 그 정도는 이렇게 허락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목사님과 장로님이 잘못 이렇게 분별해서 또 이렇게 그들이 신앙 고백을 또 이렇게 속이고 들어오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어떤 경제적 목적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목회자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분간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세례를 주기 위해서 판단하는 그 과정에서도 실수도 있고 또 그것도 부족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신자인지 아닌지를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질서 정도는 우리가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가짜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그 택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각자 개인은 압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성화의 열매를 통해서 자기가 택자인 것 정도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래서 각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지는 신앙 고백과 그들의 성화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이 교회를 싫어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나가서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과 또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 자신이 택한 자인지 정도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확신과 또 그 내용을 알고 깨닫도록 구원의 확신을 깨닫도록 우리 자신 개인의 구원의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남을 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건 모르게 해놓으셨습니다. 이걸 꼭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는 5절 우리 복음인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러면서 이러한 위대한 복음의 구원의 은혜는 단지 이렇게 말로 어떤 돈으로 권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이러한 확신을 통해서 내가 택자인지를 그렇게 우리는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게 되면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러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적인 그러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그렇게 증거하신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령의 이러한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러한 성령의 불강력적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또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도 이렇게 오순절파나 은사주의자들은 이거를 무슨 은사 체험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깨닫는 걸로 이렇게 자꾸만 해석하지만 이것은 요 문맥에 따라 보게 되면 예정, 택하심, 그다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반드시 인간의 힘으로 복음을 못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이거 성령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주지 아니하면 새 사람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 아니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억지로 그저 이렇게 교회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러한 변화들은 성령의 강력한 전폭적인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정된 자임을 그렇게 깨닫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러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 은사 체험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정, 복음,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이렇게 다 이렇게 신앙의 근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켜 주시는지 그리고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공로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무슨 신비체험이나 환상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우리가 1장 5절에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러한 내적인 인도하심을 통하여 내적인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복음의 은혜와 역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는 오직 성령의 내적인 인도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는 원리예요. 두 가지. 성령과 말씀, 성령의 내적인 인도하심과 말씀. 이 두 가지가 우리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 말씀과 성령의 내적인 인도, 신비체험이나 은사체험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씀이 싫던 사람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원리들은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런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런 신앙의 원리로서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8절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온 곳에 퍼졌다. 이렇게 이러한 신앙의 원리가 진짜 신앙이고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모든 곳에 그렇게 이제 퍼지면서 이 데살로니가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주의 말씀, 믿음 이런 단어들을 계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또 베레아 지역으로 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런 부분을 또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깨닫는 여기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이러면서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너희들의 그 과거의 악한 그런 삶, 더 나아가서는 그런 우상 숭배, 이런 미신,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런 삶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죄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무슨 은사 체험을 하고 또 무슨 인권 운동을 하고 무슨 사회복지국가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국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하고 이런 게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본성과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머지 불교, 힌두교 이런 건 전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일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은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십계명에서 가르치는 그 일계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만이, 삼일체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바로 그의 아들, 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바로 그 예수님,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다가 이제 다시 재림하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의 노하심,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과 벌을 받을 이제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영원히 지옥에서 벌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의를 얻어주셔서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핵심 구절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이 가장 건강하고 복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장차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이고 진짜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에서는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앞으로 소개할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종말론적 신앙이란 예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강림하시는 바로 요 복음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기독교 신앙의 간략한 이 핵심을 정확하게 이렇게 먼저 요약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